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교회론에 대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골로새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하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게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2장 말씀에 교회가 다른 것을 머리로 붙들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이나 전통이나 어떤 종교를 머리로 붙들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붙들게 될 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장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장까지는 이 교회의 본질이나 이런 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실제적인 이 교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에베소서와 똑같죠.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4장부터 5장까지 또 6장까지 이렇게 뒷부분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율법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2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2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붙들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 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생각하라는 이 말도 다른 곳에 쓰일 때는 관심을 기울인다 또는 주목한다,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육적인 부분은 죽어야 된다. 육적인 부분, 이 인간적인 이런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런 육적인 부분은 죽은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잘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다 땅에 속한 이런 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죄의 모습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이런 죄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의 이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종교가 그의 머리가 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욕심이 나오고 죄의 삶이 나와서 그런 삶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서로 악을 행하고 또 안 되니까 분을 내고 서로 비방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가진 것 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엄난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종교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는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시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습관, 옛 사람 이런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은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모든 이 생각까지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옛사람의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지식까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거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긍휼이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띠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런 삶을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은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안 되면 바로 잡고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내 속에 인격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하나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 예전에 살지 못했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와 이 성도의 삶은 평강과 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과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또 삶으로 옮길 때 이런 배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만약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힘써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피차 같이 서로 배우면 이렇게 성숙에 나가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항상 선을 쫓으며 이 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항상 말씀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골로새서의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머리로 삼은 성도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마음에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류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는 늘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런 이 삶이 교회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가정도 세워지고 직장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8절부터 여기 4장 6절까지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에베소서에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도 사실은 에베소서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함께 온전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지금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 안에 성도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모든 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고 시나 또 찬송이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이제 악해지고요. 세상은 종교다운주의, 또 세속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점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늘 평강의 열매, 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